할렐루야. 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루속히 성전에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렇게 하루속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셔서요, 지금 1부부터 3부까지 또 다른 부목사님 또 휴가 중이시고 또 한 분 또 사임하셔서 청년부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부 설교를 마치고 안내부 쪽에 올라갔더니 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박수를 하냐면 10분 빨리 마쳤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빨리 마치는 거에 더 은혜를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 하루에도 뽀뽀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먼저 달려옵니다. 여러분, 뽀뽀 노래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해주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또 일어나서 또 뽀뽀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뽀뽀하려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막 쉴 틈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도 막 질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근까지 해주는데 얼마 전부터 뽀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뽀뽀 받으려면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이 녀석이 이제 드디어 사랑이 식었구나. 예전에는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한때는 또 서운하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사랑하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자리, 그때만 생각하면 늘 그 성전의 자리가 그립고 성전이 그립고 주의 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성경을 보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나는지, 다음번 예배가 언제인지가 또 기다려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4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제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첫 만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필요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주님 사명 앞에 서서
늘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잘 점검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은 처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모습.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장남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남이 태어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큰 자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새로운 생명이 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원희 집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입이 귀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서한기 장로님, 최원숙 권사님,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좋아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생각 외로 좋아하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경주중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가정도 좋고 장남에다가 외모도 출중하고 신체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정말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어떤 자요? 큰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떠한 명령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아들아,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나귀를 좀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버지, 집에 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즉시 떠납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면 어떤 명령이든지 즉각 순종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데려온 가장 작은 자, 남자 사환, 그 종이 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 근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니가 놈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주 작은 자의 그 말이라도 기꺼이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큰 자 사울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말도 기꺼이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귀 찾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귀 이제 다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미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밤이 새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얘기해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밭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루는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오는가 봤더니 암몬 족속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사울이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암몬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사울 왕의 처음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 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함께 아파하며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왕이 될 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에 많이 몰려오니까 사울과 함께 갔던 그 군사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가왕의 살찐 짐승들을 모두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승정비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울왕은 그 첫 모습, 하나님과의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돕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냈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려 창을 3번이나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이 될 때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다윗이 급하게 도망간 것이 저 외진 곳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공개적으로 역적이었습니다. 이 공개적인 그런 역적을 감싸주면 그도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살게 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구원자,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살게 해주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준다, 누구든지 나만 만나봐라,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돕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다윗을 또한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역적이고 도망자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돕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의 손길, 나를 반대하는 자의 그런 손길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해치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돕는 자, 하나님의 구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돕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돕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 너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에게 매여서 다윗을 막 죽이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니. 여러분, 전령들을 왜 보냈겠어요?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외진 곳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맨 처음에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가시밭길을 지나 황무지를 지나 짐승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모습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전령들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배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 그러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지고 왔던 창을 내려놓고 또 칼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차 3차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전령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가는 전령들마다 창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무엘 왕이 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합니까? 아니면 이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가는 길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전령들이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전령들은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이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사울아, 이제 미움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창 내려놓고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사울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왕의 칼을 차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옷을 벗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빈 몸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울의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죄 사함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사모함, 주의 성전에 대한 그런 열정,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모든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옷이 권력이십니까? 여러분, 그 옷이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옷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옷이 잔해입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모든 우리의 옷을 벗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옷들을 벗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신약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울을 보면 진짜 큰 자였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학식도 율법에서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날도 시리아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때요? 태양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비늘은 비늘이지만 그냥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옷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눈을 뜨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벗었으니 너희들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그 옷은 딱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벗어 던져라. 벗어 던져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나의 옷을 입어라. 나의 피 묻은 그 옷을 입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나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달리실 때 벗김당하신 그 피 묻은 그 옷을 오늘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그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래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